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날 특별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은 금요 기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쇼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기도가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기도가 이만큼 중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성경에 나온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성경이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배우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함께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교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을 따라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돼요.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요, 여러분, 그냥 말로 듣고 책으로 읽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며 기도를 보여주셨고 기도를 삶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몸으로도 삶으로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기 원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하신다는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고 무엇을 기도하셨고 예수님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한번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내 삶의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습관이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 예수님에게 기도는 무엇이었대요? 첫 번째로 일상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일상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이라는 말을 어떨 때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의미 없이 아무 의미를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습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습관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건 무엇보다도 좋은 것이에요.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지나친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서양의 격언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의 열매를 거두고 성품의 열매를 심으면 운명을 거두게 된다. 이런 말. 여러분, 최근에 작년인가 기독교 서적 중에 제가 봤더니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습관이 영성이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습관이 내 삶이 되어지고요, 내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일 거라고 착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할 줄 모르는데도 머리로 알거나 무언가를 듣게 되면 그걸 내가 할 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들은 것, 내가 머리로 안다는 것 해보려고 그러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흔히 여러분, 음식을 유튜브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좋은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요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행동하면서 배워가는 것 중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무엇을 고치거나 무엇을 만드는 거를 내가 책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고 해보려고 그러면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냥 기능적으로 요리를 하고 따라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근데 책을 보고 자전거 타는 거 배우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는 책 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이 자전거 타는 것 열심히 유튜브 보고 나서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탔더니 막 자전거가 타지던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두발 자전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봐야 되고, 또 좋은 코치가 있으면 코치의 도움을 받는 것들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아는 것, 말하는 것이 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삶을 결정하고 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고 행동이었어요. 이 습관은 여러분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삶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내 안에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통독을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26년도에는 특별히 우리의 교회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특별히 성경 통독을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최소한 저 은퇴할 때까지는 매년 성경 통독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내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를 읽는 게 특별한 것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 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 되셔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잠시 시간을 가질 때는 한 10분, 20분 정도는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들으며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평생의 삶의 좋은 습관이 되면 그것이 내 믿음의 길에 좋은 보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습관으로 여러분 자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보다 좋을 게 없어요. 내가 자주 하는 것을 이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몸에 배어서 실제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많은 것들은 여러분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 예전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는 악기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악기를 다루는 형, 누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건반을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드럼을 잘 쳐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하면 돼. 그러고 막 보여줘. 이렇게 그냥 해. 그건 진짜 짜증나게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떤 분은 자세히 얘기해줘요. 매일같이 연습하면 돼. 피나게 연습하면 돼.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치고 싶은데 치지 않는데요. 도래도래도 잘 안 되는데 도래도래부터 열심히 하면 돼. 언젠가 순간이 되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실 때,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때가 있는 것.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3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뭐였던 거예요? 습관이셨어요. 습관.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앞에 읽었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셨어요, 이때에도.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감동을 받았어요. 배우고 싶어졌어요.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라면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하시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살아있었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하는 모습을 갖추시고 매일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자리,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습관의 신앙적 행위가 기도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한국 교회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지금 한국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10몇 년, 20년 가까이 외국에 나갔다 다시 한국에 왔더니 예전과 많이 바뀐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러워서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갔다 오고 났더니 무엇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보는데, 특별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지금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고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원인들을 분석하며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늘푸른 교회는 20년 전, 30년 전에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자란 교회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제가 자란 교회도 요 정도 건물이었는데 지하예요, 여러분. 지하에는 기도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씩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학교 끝나면 교회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평일날 막 놀다가 지하도 내려가 보고 1층도 가보고 2층도 가보고 막 교회를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지하 기도방 있는 데를 가면 5개 정도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기도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끊이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와 눈물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조용히 해야겠다. 소리 내지 말아야겠다. 제가 자란 교회는요, 또한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기도회는 기도 예배 드리는 지하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는 다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박수도 거기서 치고 거기서 다들 방석에 앉아갖고 방석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겨울에도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추위를 이기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몇 시간씩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들여다보면 제가 자란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시지만 말씀이 엄청 깊거나 배움이 많은 목사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도 맨날 제가 생각할 때는 결론이 비슷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맨날 어떻게 그렇게 끝내.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항상 결론은 버킹엄처럼 우리 목사님은 설교 항상 결론은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먼저, 요것밖에 안 하시는구나. 근데도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주여, 우리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 훈련하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여러분 조금 못 따라오실까 봐 한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자랐던 교회는 주여 몇 창 했을까요? 잘하시나요? 3창. 여러분 이게 3창 하면요, 주야 주여 주여 이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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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도, 그 목소리 톤으로 기도가 돼야지 그게 주여 3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하실 때도 주여 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용해지시면 그게 주여를 외친 게 아니에요. 그 주여를 외치고 기도할 때는 그 외침을 맞춰서 기도.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면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기도실이 터질 것처럼 기도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 철야로 진짜 기도하고, 그러고선도 기도가 모자라서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은 여러분 청계산 같은데 기도원의 교인들이 다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려서 보면은 왜 그런 것들을 기억하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처럼 유아실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엄마 따라 아빠 따라가서 방석 옆에다 해놓고 졸리면 어머니 무릎 삐고 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 듣는 거 보다가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 나온 구절은 아니지만 우리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호흡이 뭐예요? 여러분, 습관 중에 습관이 호흡 아니에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호흡은 생명이고, 여러분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신 거,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삶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위기일지 저도 잘 모르고,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해답을 찾고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것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늘푸른교회도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고민이 많으셨더라고요. 제가 청빙 받고 이제 확정 짓고 났더니 이재국 집사님 미국에 책 한 권 들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미래 사역 보고서인가? 제목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까먹어가지고, 뭐 여러분 만든 책인데 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예. 나만 읽어본 거 아니에요? 그거 미국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목사님 이거 그때는 청빙이 확정은 안 됐을 때 같은데, 그때 이거 다 확정됐을 때인가, 기억도 요즘 1년 전도 가물가물해서, 어쨌든 미국에 오셨다 이 책 보고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고민했으니까 목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름 열심히 줄치고 공부해 가면서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는 중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원한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여러분? 다른 교회 책 본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왔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전 솔직하게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애들을 위해서 저기 테라스에다가 교육관을 확충해주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 교육자들도 새로 뽑고, 그전에는 이만큼 많지 않았는데 전문 사역자들을 뽑기 원한다고. 우리 나름 배시온 목사님, 권혜람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전문 사역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그런 얘기들은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좋은 사역자를 뽑고 재정을 투입하고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습관이 되려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습관이 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구나 하지 말고 지금 정하셔요. 지금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세요. 원래 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확정하시고, 없는 분들은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내가 10분이라도 5분 먼저 하지 마요. 여러분, 기도 5분 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333 기도 운동, 하루에 3번 3분씩 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뭐 이렇게 표어까지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 비참하지 않아요? 하루에 3번 3분 기도하는 거를 뭘 막 교회가 운동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안 하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최소한 제가 1시간 하려고 그러다가 10분 해드렸잖아요. 10분. 내가 1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안 되겠으면 여러분, 나는 도저히 그런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라도 10분이라도 내가 매일 기도하겠다.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40분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혹시 기도 노트 앱 깔려 계신 분 계세요? 그게 뭔가 여러분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기도 노트 이렇게 치면 쫙 앱들이 떠요. 여러분 그 앱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앱 하나 딱 정하셔가지고 한번 받아서 기도 앱을 기도 노트를 이 핸드폰 스마트폰에다 한번 깔아보세요. 저도 여러분 핸드폰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데 이렇게 기도 앱이 있어요. 기도 앱. 기도 앱 제가 사용하는 거 보면 중보기도 김주화 권사님 태국 봉사활동 건강 물질의 체험 넘기면 중보 김영곤 집사님 교회 늘푸른 교회를 위해 한민경 권사님 뭐 누구 쭉쭉쭉쭉 이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요. 거기다가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또 몇 번 했는지 체크하고요. 응답되면 응답으로 돌리고요. 또 새로운 기도들 하고 그러면서 채워. 근데 이렇게 중보 기도가 쌓이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10분 15분이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없는 거지 여러분 적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하기 원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꽤 계셔요. 여러분 이제 자녀도 계시고 손주들도 계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손주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했던 습관으로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먹는 거 엄청 좋아하셨어. 우리 할아버지 쌈배 과자를 볼 때마다 샌베이 과자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손주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셨어. 우리 손녀딸들이 처갓집에 갔더니 요즘 처갓집에 계신 우리 처갓집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내한테 혼날 때 많은데 우리 장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요즘에 하시는 주요 일과 중에 하나가 저녁이 되면 시간 맞춰서 일일 드라마를 쫙 순회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일일 드라마가요 여러분 막 여기서 하나 보고 저기서 하나 보고 저기서 하나 보면 3시간씩은 매일 보셔야 되는 그죠? 2-3시간을 그런 거더라고. 꼭 봐야 되는 드라마가 한 2-3개씩 있어 시간을 보면. 그래서 우리 딸들이 우리 집에 와 있는데도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불광동 할머니 지금 드라마 보시겠다. 몇 번 갔다 오더니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텐데 여러분의 손주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0년, 15년 뒤에 제가 은퇴했을 때 이대선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다 또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참 잘한 목사님이었지. 그것도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그분 말 참 잘하는 분이었지.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분 사랑이 많은 분이지.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분 참 기도하는 분이었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애썼고 그것을 습관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듣는다는 건 사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기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교회를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더 깊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삶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믿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하라고 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중요한 것이고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내 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나요?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나요? 에코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주님이니까 음경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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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조용히 음경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는 왜 좀 늦게 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귀로 들리는 건 바깥에 있는 물리적인 소리를 우리가 안으로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특별한 음성을 떠오르게 하셔요. 여러분, 확실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이게 내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면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주님께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어떤 분들, 우리 김근중 목사님도 요즘에 챗GPT, 제미나이 이런 거 이렇게 AI랑 질문하고 그럼 대답이 나오고, 여러분 실제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쓰면은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막 대답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니까 신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그보다 몇 천배 몇만 배 신기하고 기쁘고 놀라워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주님께 많이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인데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 매주 설교 준비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펼쳐놓고요,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갖고 설교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설교 본문을 딱 펼쳐봤는데 와, 이거는 설교하기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도저히 며칠씩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해도 설교가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설교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냥 아예 내버려두자, 포기하자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쪼깍쪼깍 다가오잖아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 물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간절히. 어떨 때는 정말로 설교가 안 떠오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만 해요. 주님 본문 읽고 기도하고 본문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럼 어떨 때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요. 어떨 때는 여러분 자는데 꿈 가운데 하나님이 막 알려주셔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갖고 핸드폰 켜고 막 노트에다 뭘 적어놓고 자야 될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걸어가면 얼마나 신나고 귀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지만 여러분 그 뜻은 항상 우리보다 높고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다 정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셨어요. 그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4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이렇게 뜻을 묻은 뒤에 예수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걸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의사인 누가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땀이 막 피가 쏟아지듯이 피가 흘러나오듯이 막 기도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43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대요. 무슨 힘을 주신 걸까요? 물론 기도할 힘을 주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원이 뭐였어요?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옮겨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그 십자가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셨대요.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그 잔을 마실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아는 것만으로는 전부가 아니에요. 알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내 입에서 뱉어내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행동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삶의 조정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자리를 떠나서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로 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행동이 필요한데, 이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하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여러분 그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 포기하고 이제 무서워서 기도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요, 가끔 청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요즘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좀 봐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본다고 알겠니? 그러면 목사님이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알고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목사님이 모셔서 아니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헤어지고 목사님이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니까 진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남자가 딱 왔을 때 봤을 때 좀 이상하면 딱 끝나고 나서 따로 불러서, 야 근데 그 남자 좀 이상하더라, 좀 너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하고 순종할게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남자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를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요, 내 뜻을 확인하기 원해서 오는 거예요. 확인해 줄 사람을 찾아서 온 거지 내 답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알았을 때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산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발을 잘못 뒤져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낭떠러지로 막 떨어져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간신히 무언가를 막 휘저어서 살려고 휘젓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고 그곳에 매달리게 됐대요. 근데 다시 올라갈 힘도 없고 그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팔에 힘이 빠져가요. 손을 내려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타나서 저를 구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말씀해, 하나님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좀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살리니까 너 빨리 그 손을 한번 놓아보렴, 이렇게 말씀하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놓으면 좋으는데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사단아 물러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선하고 나의 뜻보다 높고 귀함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렵고 그 길을 걸어가기 어렵더라도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장면이 곳곳에 나와요. 그 중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나오죠. 제자들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기도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밤바다를 거닐며 폭풍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통해 부활을 알려주시기 전에도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는 특별한 자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위기의 자리였을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내게 올 때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온다면 더욱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것들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도 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울어야 될 때를 아시고 웃어야 될 때를 아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울며 기도해야 될 때 간절히 울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기 때 우는 거 말고 장성한 자녀가 커가지고 우는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속상해서 울면 부모의 애간장이 녹아버립니다. 그 소리를 외면할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기적을 이루는 통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기적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면 내 삶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소원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